쥐를 않던데. 비가 와도 막 덥덥하게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하고, 이제 찬바람이, 절대로 이 계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기는 속이지 못한다. 반드시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이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는 이치가 아니고 진리의 법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의 법은 진리를 초월할 수 없고 이치로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진리는 이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나온 것이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그 모든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의 이 법칙을 우리는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알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참 이치시로다, 참 이치시로다 313장이가 그런 찬송이 있죠. 여기 있네. 하나님은 이치의 법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치에 종속되어져서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치의 법을 초월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치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치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치로 난 사람은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이요. 진리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이걸 번역할 때 진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진리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에 보면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이렇게 불러야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16번째로 이 누룩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4가지를 하나로 또 3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이 7가지 비유를 2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이 나누어 놓은 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고 또 이 7가지는 또 7가지 비유대로 한 세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전반기 4가지 비유를 한 세트로 후반기 3가지 비유를 한 세트로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7가지를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비유의 해석을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부르기를 이렇게 쌍둥이 비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2가지가 동일한 비유다 이래가지고
이 누룩 비유에 대하여서는 겨자씨 비유 안에서 이 비유를 따로 말하지 아니하고 겨자씨 비유 안에서 이 누룩 비유를 대부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네 가지의 한 세트 안에서 하나의 비유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이 누룩 비유가 없었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그 비유의 중심이 밭이 되지 아니하고 씨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절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 제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은 밭이 아니라 씨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누룩 비유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서론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참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할례받지 아니하고 그 육신적 개념이 잘못 새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해석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해석하는 이런 룰을 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나로 보면서 이렇게 잘못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누룩은 성경에 율법에 부정한 것이지 않느냐, 맞거든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주님이 이런 부정한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누룩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 퍼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이 누룩 비유를 설명하고 겨자씨 비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천국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야말로 웃기는 목사인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설교를 듣고 또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지 않는 그런데도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는데, 그 반론을 펼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참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만 주님이 따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고, 가라지 비유를 또 따로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누룩 비유를 딱 이 마태는 네 가지의 마지막으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 34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걸 이제 오후에 여러분에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감추기 위하여 하나는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하나는 세 가지, 이 비유 자체가 천국 비유라는 사실인 거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천국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누룩 비유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누룩이 들어와서 이처럼 교회를 망칠 것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이 인생에 대하여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는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느냐? 첫째는 율법적인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인드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수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의 율법에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이 누룩을 주님이 언급하심으로써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할례받지, 그 심령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 개념이 마인드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수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누룩이 그들에게 그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지요. 시온에 반석을 두었는데 그 반석이 저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었다. 거기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비유는 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 누룩은 성경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서에 보면 빵을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우며 구우고 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쳐지리라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누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누룩을 어디다가 또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이 또 이 누룩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의 교훈을 일컬어서 주님은 또 누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누룩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이 누룩을 가루 서마리 속에다가 갖다 넣은 부풀게 한 그것으로 이 천국을 주님이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이 비유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여자와 누룩이라는 이 두 가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정적인 것을 주님이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참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개념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이 개념,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보아야 된다. 첫째는 이것이 천국 비유라는 사실이다. 천국. 천국의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은혜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감추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주님은 또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루 서마리 속에 갖다 넣은 이 누룩의 이 비유는 주님이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누룩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렸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공의와 또 공평과 공의와 공존과 변화라는 이 세 가지가 이 비유 안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누룩 비유도 우리가 이 네 가지죠. 한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존과 공의와 변화라는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처럼
이 누룩 비유도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한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그스기해요. 그러나 이 해석이 앞의 비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유라면 모를까, 이 앞의 비유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누룩 비유는 앞에 이 세 가지 비유의 조명을 받고, 또 이 누룩 비유는 앞에 세 가지 비유를 조명합니다. 조명을 받고 조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요, 이 가루 서마리 속에 들어가면 이 누룩은 어떤 변화의 능력이 이 누룩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누룩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누룩의 이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좋은 곰팡이죠. 어떤 이롭게 하는,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곰팡이죠.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누룩은 가루 안에 들어가면 그 가루를, 그 누룩의 그 성분을 통하여 완전히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할 때 이처럼 누룩과 같은 이런 성취를, 이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 누룩 비유는. 그리고 두 번째, 이 누룩 비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공존과 공의를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냈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어떤 일정한 부분만 부풀게 하고 또 다른 데는 부풀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누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되 전부 다 그 가루 서마를 전체를 다 골고루 퍼져서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공론하고 공존하고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누룩 비유의 이 속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누룩 비유는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 일반적인 교회에서요, 보편적인 이제 이 설교가들은 다 번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풀어졌다, 번성했다, 커졌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딱딱한 가루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빵은 딱딱합니다. 먹기가 좀 불편해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딱딱한 가루가 우리가 가루라는 입장에서는, 밀가루라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부풀지 아니하고 사람이 먹기에 불편한 것으로는 이 가루는 마치 길가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길가와 같은 이 가루가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먹기 좋은 것으로 부드럽게 변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제가 이 주님을 누룩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전에는 아무 쓸모자게도 없고 아무런 유익함도 주지 못하고 그런 이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참 유익하고 좋고 다 어디서든지 쓰임받고 좋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함같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루와 같은 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처럼 변화되어집니다. 네. 정말 먹기에 좋은 떡으로, 가루로, 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첫째는 누가 먹기에 좋은 떡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드시기에 맛있는 부드러운 떡으로, 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제들, 이 누룩비유를 사람들이 겨자씨 비유 안에 넣어서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많은데,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릴 비유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할 때도 또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또 각각 하나의 비유이지만은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또 이런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들이 이와 같이 역사되어짐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첫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 속에서 이런 누룩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 또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감으로써 내 가정에 이런 구원의 거룩한 엄청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인재들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오셔서 누룩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누룩 비율은 진실로 주님이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비유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적인 기독교인, 또 해방신학, 자유신학, 민중신학, 이런 이상한 신학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누룩 비유를 볼 때 그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겨자씨 비유를 볼 때 이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 이 비유들을 주님이 다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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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시했던 4가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 천국은 누가 주인이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이 천국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마지막에 거두어서 불살라서 갖다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누룩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룩 같은 삶. 그래서 이 누룩 같은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그 어떠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변화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변화는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네. 공존. 또 내가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공의롭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할 때 이처럼 이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이 누룩이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가루 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이 된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열심히 기도해서 이 누룩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누룩이 그냥 퍼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곰팡이도 습기와 이런 것이 같아야 온도와 습기가 맞아야 이 곰팡이가 피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내 가정에 던져지고 세상에 던져지고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 누룩의 이 거룩함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좀 까다롭더라도, 주인이 좀 일을 많이 시키더라도, 또 주인이 더럽고 안 입고 온 일을 시키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참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행할 때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행할 때 당장은 어떤 변화와 당장은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누룩과 같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누룩과 같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변화의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변화의 거룩한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